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헤브론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장막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에게 사람들 셋이 눈앞에 서 있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정성껏 그를 대접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사라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웃어버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이 소돔으로 떠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온 사람들이 떠나는 데에서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돔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함께 길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서 숨기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그런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18절과 19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정말로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의 안에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나라들이 복받을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사람으로 선택하신 이유, 그것을 19절에서 말씀하세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명령하라는 겁니다. 그의 자식들과 그의 집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그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해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지켜라. 그리고 의와 공도, 공도는 법을 말하는데 의와 법을 행해라. 이것을 명령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의 집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되고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행하실 이 첫 번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로는 20절과 21절에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부르짖음이 컸어요. 그들의 죄가 심히 무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일이 과연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이것을 확인하러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보고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께서 행하실 두 가지 일을 숨김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길게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길게 대화하는 내용,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관심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돔을 멸하시려는가? 왜 그가 여기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소돔의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3절부터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악한 자와 함께 없애실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 중에는 분명히 의인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의인 50명이 그 성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없애시고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까? 이것은 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성 안에 그래도 의인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의인이 있는 그 성을 없애시는 것이 의로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싶었어요. 그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소돔 안에 50명의 의인을 발견한다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50명에서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겠느냐고 의인 45명만 있어도 멸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 45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한다 하시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0명까지 하나님께 계속 여쭤봐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적은 수의 의인이 그 성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한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최종적으로는 소돔 안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고 가셨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의 멸망을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6번이나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2가지 일을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이 정도로 대화를 나눈 사람이 있었습니까?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처음 약속을 받은 내용에서 5번이나 더 요청해서 그 내용을 변경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계속 낮춰가면서 하나님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변경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결국 소돔성 안에 의인의 기준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로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이 내용만 봐도 오늘 본문이 평범하지 않은 본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고 앞부분에도 우리가 내용이 있었는데 그 앞부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또한 본다면 오늘 말씀은 정말로 아브라함의 특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숨기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요청을 여러 번이나 반복하여 들어주시기까지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특별함이라는 관점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 그분이 행하실 일은 2가지였습니다. 심판의 일과 복 주시는 일이었어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일을 행하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 일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부르짖음과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멸망시키시려는 마음이 있으셨는데 일단은 그 멸망에 앞서서 정말로 그들의 죄가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를 확인하려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려는 심판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반대로 복 주시는 일도 행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복은 아브라함을 향한 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고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복받게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아브라함만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자손들, 그의 집에 딸린 사람들, 권속이라고 되어 있는 그의 집에 딸린 사람들까지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도 행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선포하셨어요. 누구에게 선포하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17절을 보시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는 것, 아브라함과 그의 집에 복 주신다는 것, 이 2가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소돔을 향한 심판을 어떻게든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향한 선포를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다, 이거를 듣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께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 뒤편에 나오는 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포를 미리 들었기 때문이에요. 소돔으로 가신다는 것, 그들을 점검하고 그들을 멸망시키신다는 것, 이 내용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의 특별함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선지자이고 둘째는 친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께서 행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당신의 비밀을 그분의 종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보이십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 선지자적인 역할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로서의 아브라함의 특별함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20장을 보면 7절에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미리 알게 되는 특별함을 누렸고, 지금 이 20장 7절의 맥락에서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내용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선지자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낯서시죠? 성경에서는 그러나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벗, 그것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을 인용한 표현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야곱을 부르세요. 여기서 세 가지 표현이 나오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직역해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 아브라함인데, 이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친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자, 친구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신에게 하는 대화보다는 친구같이, 정말로 친구에게 요청하듯이 성경에 이제까지 나오지 않은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무려 6번이나 같은 대화를 반복하면서 의인 50명의 기준을 10명까지 낮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죠. 아, 그것은 목사님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혹시 이 내용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의를 얻은 방식은 믿음이라는 방식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 방식은요, 모든 자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겨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이 시대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향한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겠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왔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세히 보십시오.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미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 바로 그 뒷부분에서도 계속 나와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죠.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처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관점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특별함을 누렸습니다. 선지자로서 친구로서의 복을, 특별함을 누렸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있는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특별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겠죠. 선지자로서, 친구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선지자의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보다 먼저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담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특별한 일인 줄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이 의도하는 바대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20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이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텐데 내가 그럼 그 기도를 들어줄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별한 자리를 여러분 방치해 두거나 버리지 마시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요,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종이에요. 그냥 시키면 알지 못하는 채로 그것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친구는 다르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친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대하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화를 예수님께서는 친구에게 알려주세요. 여기서 선지자랑 친구랑 약간 같이 가는 느낌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선지자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친구에게 알려주십니다. 선지자와 친구가 같이 가는 구도로 있습니다. 특별히 그 친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16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친구의 특별함이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의 특징이나 친구의 특징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나 친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친구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방향성은요, 분명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 물론 중요하죠. 여러분, 그것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동시에 다른 자를 위한 기도가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친구라는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17절 이어지는 마지막 내용에서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입니다. 다른 자를 위한 기도가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거다.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지자와 친구로서의 특별한 부르심은요,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랑을 향한 부르심인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부르시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특별한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롯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와 친구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사용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소돔을 향하여서 의인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그러니 우리는 선지자로서, 친구로서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자리, 선지자와 친구의 자리로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들, 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죠. 말씀에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꼭 먼저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일의 선포를 듣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친구라고도 부릅니다. 바로 이 특별한 부르심의 모델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선지자이자 친구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의 선포를 먼저 듣고 자신의 그 특별함을 사용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사랑의 일을 행한 것이고 이 기도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이 우리 한걸음교회에 오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선지자로, 친구로,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인정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가까이 거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형제 자매를 향한 기도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친구 되신 하나님께서 친구로 삼아주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자리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